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마산에 사는 권순모 전도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예정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 붙여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이 이 예정교회와 예정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메시지 전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소중함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냥 쓰는 말이 서울 쪽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냥 한국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기뻐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고 좌우지간 죽는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헛두루 안 들으신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 할 때는요. 믿음에 없는 말은 뭐 이런저렇게 해도 크게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제 말의 능력과 권세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말을 듣고 기도도 말이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를 이제 복음적인 언어를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이제 제일 먼저 뭔가를 갖다가 변화를 받기는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먼저 변화를 받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드는 거로 내가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언어를 갖다가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절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 수는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절대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은 어떤 힘과 능력이 나의 말을 통해서 다가오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를 바꾸자, 말을 바꾸자.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축복된 말을 하자. 그래서 저는 전화가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은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집사님 이렇게 먼저 서두를 띄우거든요.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이렇게 씁니다. 언어를 바꿨더니요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줘요. 또 우리가 하는 대로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이 체험을 하면요 언어를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바꾸라 하면은 안 바꿀 수는 있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민수기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변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 몽간 것은 가난에 못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은 바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길에서 그대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틀을 잡고 있지만은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적인 생각.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어도 복음적인 언어로 이제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의 맹점은 뭐냐면요. 나는 죽어가지만은 남을 좋게 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부정적인 사고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막 같이 죽자 하는 거고, 긍정적인 사고는 희생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나는 속이 타들어가고 나는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막 하면 내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먼저 나부터 살고 남을 살리는, 나도 살고 남을 살려야 되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구해주는 것이지 힘이 없는 자는 구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땡길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이 손을 잡았다. 같이 딸리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땡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땡겨버리면 그 사람 살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복음은 나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요. 그 주님의 힘과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크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큰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권세라도 있잖아요. 이재용이 정도 되면 경제력이 엄청나서 내가 물질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천지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말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언어를 바르게 써야요, 바른 능력이 쫓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함께 살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산속에 가서 내 혼자 뭔가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고 아무 세상이 없는 데서 그는 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절은 자기들의 도를 닦기 위해서 한적한 데 가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종교지만은요, 기독교는 내가 살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모든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잠시 일으키고 함께 예배 현장에서 달린다고 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이기고, 이게 기독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에서 먼저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냥 아무 힘없는 우리에게 그냥 현장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너가 쓰임 받아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대로 증가시켜 주시면서 나를 갖다가 드러내고 선포하고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하고 주님에게 칭찬 듣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하신 분입니까? 우리 그 시작점이 말부터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짠지는 우리는요, 우리 주위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광야길에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자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적인 언어로서 주위에게 선포하고 하니까요, 그대로 같이 갔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지만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뭔가를 해야지,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교회 목사님이 복음 전해라 전도하자 하니까 그냥 거기서 의사회사 한만 나가봐야 한만 소용이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하는 걸 그대로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막 하는데 내가 아무 맨날 욕하고 싸우고 하다가 어느 전도 주일이 돼가 나가서 전도한다, 씨알이 안 먹힙니다. 누가 그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평소에 바른 언어, 바른 능력 있는 말을 갖다가
해놔놓고요. 전도주의 돼갖고 목사님이 나가서 뭐 으쌰으쌰 나가서 하면요. 그들이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작게는 며칠도 섬기지만은 몇 년씩, 막 5년씩, 10년씩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고요.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서 돌아오면은 더 감사하고 내가 섬겨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 딱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제일 소요리보다 제일 1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지, 내가 어떤 하는 행위의 결과에 그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진 예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붙잡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고요. 어디를 가도 해만 끼치지 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받은 것이지, 우리의 자체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드는 지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티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티끌은요, 바람에 한번 살 보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티끌 한만 모아놔도 사람들이 귀하다고 아이고 우리 집에 한 옥 갖고 와야지 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티끌은요, 아무 존재 가치적도 없고 무의미한 그런 것이 티끌입니다. 우리는 티끌로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감사한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는요, 이제 언어부터 변화를 시켜서 그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능력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언어의 능력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한번 바꾸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겠죠.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나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혹시 까먹고 기도 안 하고 하면 나가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딱 틀리잖아요. 벌써 느낌이 딱 틀리집니다. 기도했을 때와 기도 안 했을 때는요. 당연히 사람 만나고 만남에 복을 주시는데 그 만남이 딱 어긋나진다니까요. 그 만남 자체가 이상해져 버려요. 기도 안 하면은. 거기 현장을 좋아하시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딱 먼저 내가 붙잡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자라도 업신여김이 없습니다. 어떤 자라도 존귀에 섬기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귀에 섬기게 되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만 딱 붙잡고 있어도요, 사람을 그냥 겉으로 안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여기에 관심을 딱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연약한 자를 붙여줄 때는요, 저들을 섬기라고 붙여주는 것이죠. 조롱의 상대로 보라고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 이리저리 살다가 뭐 하나님 오라 할 때 그냥 뭐 가는 인생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자는요,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답을 못 찾으면 인생길 방탕하게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돌다가 그냥 광야길 40년 돌다가 그 속에서 그냥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증거할 때요, 그 속에서 내가 딱 가지고 있을 건 하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을 헛두루 듣는 자가 아니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답을 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에 귀를 갖다 기울이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죠. 우리 아무 답도 없고 아무 없으면 그냥 안 와도 아무 상관없고요, 와서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느 타이밍에 나에게 딱 답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야 되고요, 눈을 똑똑히 떠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마주쳐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더 간절히 말씀을 그럼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해서 또 바르게 선포할 그거 있지만 이 회중들은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내 사는 현장 속에서 한번 활용을 딱 해보면요, 예배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구나, 말씀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갖다가 탁 깨닫는 자는 더더욱 진지하게 더 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우리의 표현대로, 우리의 은행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사랑이 우리의 표현하는 표현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 시간 되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많은 영혼들 살려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